제2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요리문답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접적인 그런 질문으로 주로 돼 있죠. 요리문답 지리 4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긴 후에 제5문은 직설적인 의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후에 요점을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잘 알지요. 우리는 죄가 많고 또 그 죄가 실제로 얼마나 나쁘고 불쾌한가를 어, 우리는 알고 있고 요리문답은 그것을 초두에서 우리에게 알기를 바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그분은 뭔가 내게 주제하고 짐을 지어주고 의무를 지우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런 하나님처럼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존재로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날 엄한 판사 정도로 쉽게 화를 내는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어, 내 모든 삶이나 내 죄 때문에 평소에 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짜증을 내는 어떤 사람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가끔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찜찜한 생각이 들 겁니다. 어쩌면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것조차도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난 것조차도 어, 내가 꼭 이렇게 섬겨야 되나?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기 전에 잠깐 교회 나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 또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이게 삐딱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또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 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쭈밋쭈밋하고 손해본다는 마음이 있고
아, 그래서 제2문에서 제5문에서 제2주일 5문에서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알기를 바래서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초도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그분께 고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13장 3절에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일부분 정도는 내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새벽 성경에도 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내가 가끔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꼭 힘들 때는 내 친구들과 오후에는 내가 어울리기도 하고 어, 응? 또 바쁠 때는 내가 일터로도 가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내가 한 달에 그래도 거의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새벽 성경도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오고 나머지는 예,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를테면 뭐가 하냐면 식사 시간에 기도는 하지만 뭐 다른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정적인 사랑인가?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예, 하나님이 주신 평생토록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매일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많지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즌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하십시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 대단하고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말 목사님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기울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호소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예, 11조를 합니까? 세상에 에, 세금 내는 것도 많은데요. 교회가 너무 이 성도들을
쥐어짜입니다. 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우리 본성에 거스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육신에 치우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에 치우친 사람은 육신의 일과 충돌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냐?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넉넉히 알고 깨닫고 알아가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어, 이를테면 우리의 가장 좋은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어, 정말로 진심으로 어, 지키려고 힘쓰는 거죠. 행동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뒤틀려지고 예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열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묘사해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2절 아침에 공독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런 특징을 표현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뭐뭇하지 않으며 뭐뭇하지 않으며 등등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사, 풍부한 지식, 그리고 건전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많은 그런 놀라운 은사와 선물과 지식과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는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어,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건전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건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부모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 어? 자식이 박사예요, 박사. 공부도 많이 해서. 부모를 잘 알아요. 부모는, 어, 배움이 없어요.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어요. 글씨를 몰라요. 그래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이 부모를 1년이 돼도 전화 한 번 제대로 따뜻한 전화 한마디 없어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라든가, 식사는 잘 하십니까? 라든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든가, 아니면 찾아와서, 같이, 방에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명절에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 부모에게. 왜?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고, 근데 또 부모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부모를 정말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친해요. 근데 한 사람은 김천 살고 한 사람은 서울 살아요. 너무 잘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년 동안 기껏해야 문자 한 두 번, 그리고 전화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문자,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시간을 서로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진정한 친구인가요? 형제가 다섯이에요, 집안에. 그런데 막내가 너무 어려워요. 넷은 잘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형제가 다 똑똑해요. 지성이 뛰어나요. 교회도 잘 다녀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업적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형제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건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늘 다녀요. 성경책 들고. 근데 옆에 신자가 지금 무슨 어려움을 당한지, 어디가 아팠는지, 어느 병원에 가는지, 어디에 지금 누워 있는지, 의사가 무슨 진단을 내렸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 믿는 그런 동료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라네. 고린도전 13장 2절은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응?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응?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유별나다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 뭔 얘기냐면 너 인생 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본성 자체가 무례하고 너무 무례한 거죠. 무관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무너지고 망할까 봐. 그리고 누가 좀 못 살거나 주변에서 잘 안 풀리면 오히려 화를 내고 쉽게 그냥 너는 항상 그렇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되뇌이겠죠. 마음속에는 진정한 친구와의 사랑도 없어요. 가족 식구와의 사랑도 없어요. 부자 간의 대화도 없어요. 은근히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맨 그 생각만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참된 진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미운 형제, 부모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미움이나 증오는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증오가 아니고 아마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은 성경책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교회나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에 너무나 자기가 아, 미련을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나는 오전 예배 들었으니까 오후에는 골프 쳐두고 나는 친구들 만날 거야. 라든가. 어? 나는 오후에는 내가 얘들하고 같이 저 공원에 다니고 놀러 다닐 거야. 라든가.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 영혼을 아끼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친절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아니, 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들 어쩌랴. 그래서 항상 자기 본성에 호소해주고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타락한 그 본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세상의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오히려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된 부흥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걸렸을 때 다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응? 때로는 그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전염증 병이 전염이 창궐한데 그냥 수백 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 눈에 그들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가치도 없고 함께 진리를 나눌 그럴 마음도 없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낭비고 허비야. 나 그렇게 못 살아. 나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요. 건축가들이 수많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도 수천 수백 돈이 되는 그를 잡지를 못해요. 만성적으로 우리의 이 성향이 본성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상 숭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경사져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똑바로 세워 주려고 하고 그러한 싸움은 평생 동안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두고 우리 하고 싶은 일만 늘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예? 내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 형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처시하고, 이런 경우는 피살사탑처럼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 사문 답에서 복음에 대한 암시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음,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요약해서 가르친다. 음, 아,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분이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수님만이 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기도에 전념하셨고 예배에도 전념하셨고 매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라고 하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속대로
저들의 통념대로, 저들의 불신처럼 하나님께도 무관심하고 사람에게도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사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싸움에 나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